어제 주일 말씀은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핍박 때문에 각곳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적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뵙게 되죠. 우리가 이미 며칠 전부터 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를 포함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전환점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까지가 그 전환점이 종식되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아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가 28장까지 계속되죠. 자,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상자들이 전 인류의, 지구의 인류에게 확대되는 과정에 여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잡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생각이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추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 사실은 이방 지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을 해서 그들의 사역을 살피고 그들의 사역을 돕도록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가 한 사역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어제 말씀에 나온 내용이고요. 거기에다가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까웠던 다소 지역에 가서 그곳에 피해 있던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함께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그곳에서 1년간 함께 성경을 가르침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장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쟁이들이네, 이런 의미의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가 그랬습니다. 여우 같은 늙은 헤롯 왕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들었었고 또 신문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다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었는데도 그들이 밤에 또 무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석방됐다, 벗어나게 되었다, 다 들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해야겠다. 그러고는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실제 야고보가 아니고요. 네, 그 아니고 여기서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그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고. 자,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제일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부터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쳐넣은 모습을 보면은 무슨 굉장히 중한 죄인을 갖다가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4명의 군사들이 4그룹을 이루어서 4, 16,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냥 노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문으로 된 감옥 속에 그것도 첫째, 둘째 파수꾼을 세우고 그다음에 감옥 안에서는 군인들 2사람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2사람 양쪽에서 딱 지키고 쇠고랑으로 2 손을 양쪽으로 다 묶어서 매달고 이제 이런 완전히 물 셀 틈 없는 방비를 하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6월절이 끝나는 날,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꺼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고는 베드로를 깨우고 일어나라, 따라와라. 그러니까 손에서 쇠사슬이 그냥 벗어지고 그가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고 마지막 거리로 향하는 철문 앞에 갔을 때 또 철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 그래서 그가 거리를 나온 뒤에야 자기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꺼내주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과 또 교인들이 모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이죠. 거기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의 석방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전혀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사람이 한 것이라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정말 뼛속 깊이 믿고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늘 머리를 굴립니다. 저도 그런 편이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믿으면 되는데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이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근데 어쨌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삼엄한 경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를 교인들이 모인 곳으로 안내하고 그가 그걸 가게 됐죠. 문을 두드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두드리니까 나왔겠죠. 근데 이름을 딱 실명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다 그랬어요. 여자아이다 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12서너 명, 12, 4살 된 아이였을까? 이름이 또 로데라고 해서 저는 이 로데를 볼 때마다 롯데구나, 롯데. 근데 그 아이가 나가서 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서서 얘기하는 걸 듣고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구나 그러면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인들이 네가 비쳤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데 거기 와 있단 말이냐. 아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렇다면 그분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그들이
막상 석방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벗어내서 그들에게로 보내주시니까 안 믿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우리는 기도대로 될 거라고 믿질 않는, 참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 생활과 너무 닮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응답된다면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그 응답된 것을 또 연결시킬 줄 몰라. 참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교수 초년생일 때 용전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때 선배 전도사를 이제 담임 목회자로 초청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남대가 있고 보건전문대가 그쪽으로 더 가면 있고,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해야겠다. 그때 비록 개척교회지만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한 게 뭐냐면, 보건전문대는 조금 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한남대 조교로 있던 자매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보건전문대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전문대 사람하고 어떻게 연애를 했네?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작은 교회지만 청년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교회로 시작되었던 기억을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보내주셨는데도 응답으로 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어쩌다가 온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기도한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들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게 한밤중인지 새벽인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쫓기듯이 여기로 왔는데 빨리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줍니다. 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응답의 결과를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있는 이런 모습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네가 뭐 잘못 봤다, 또는 그의 천사일 거다. 다시 계속 두드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모셔드려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들이 떠드니까 쉬쉬쉬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 간증을 전해주라. 그러고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날이 밝은 뒤에 헤롯이 이제 드디어 처형을 하려고 베드로가 갇혀 있을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꺼내라고 했을 때 그 파수꾼들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죄수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들을 신문하고 그 파수꾼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는 더 이상 유대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렸죠. 자, 그곳에 가서 교회를 핍박한 헤롯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가 핍박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 남부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다. 자,
헤롯 왕의 분노를 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뭐냐면 우리가 헤롯의 치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사 먹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헤롯의 잠자리, 침상, 잠자리를 늘 준비하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신하도 있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를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어렵지 않게 양식을 사는데 헤롯 왕이 좀 분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분을 삭히도록 당신이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생겨난 장면이 사람들 앞에 헤롯이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그렇게 일이 발생했는데, 그가 그것의 연설을 너무도 훌륭히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외치기를, 아부성 발언도 있겠죠.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헤롯은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우쭐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자기를 과시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아마도 이 뇌나 또는 장기나 이런 것에 기생충이나 이 벌레들이 그를 손상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전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오늘까지가 유대 지역 안에서 있었던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었고, 이제 내일부터 13절부터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시대가 급속히 바뀌는지 몰라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언제 철수할지도 모르겠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계속 이 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을까? 여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놀란 방법으로 석방시켜 주셨고, 겸손치 못한 헤롯을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되니 제자들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얻게 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해와 달이 상치 못하게 하는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믿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구멍 기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